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짐 스토버리 지은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억만장자인 레드 스티븐스가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남긴 유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고문 변호사가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녹화해 놓은 유언 영상을 틀어줍니다. 누구에게는 무엇을 물려주고 누구에게는 무엇을 남겨주고 가족 모두가 다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조카 손자인 제이슨, 24살 난 청년, 늘 게으르고 삶이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게으른 제이슨이 이제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최고의 유산이라고 쓰여진 그 봉투를 즉시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유산을, 최고의 유산을 이 손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12가지의 과제가 있다. 그 과제를 다 이행하면 그때 이 최고의 유산을 내게 넘겨주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주실 거면 바로 주시지. 무슨 과제를 또 우리에게 주셨나? 나에게 주셨나? 그런데 기분은 나빠도 그것을 받기 위하여 뭐냐고, 내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지씩 하나씩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할아버지 친구 목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씩 그 일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돈에 대하여 친구, 배움, 고난, 가족, 웃음, 꿈, 나눔, 감사, 하루, 그리고 12번째 과제, 사랑의 과제를 그가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12가지 과제를 그가 이렇게 실행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치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는 12가지 과제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가지 이 과제, 할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과 같은 이것을 고루 사용해서 1년 전에 나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제서 최고의 유산이라고 쓴 봉투를 개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그렇게 정성으로 가꾸었던, 그렇게 섬겼던 도서관, 병원, 그리고 장학재단, 이런 자선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손자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산을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그 유산이 물질적인 유산도 있고 정신적인 유산도 있고 또 영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유산을 받는다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귀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유산이 곧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 그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간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겠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두 손자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건져 올리시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야곱이 오늘 두 명의 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리라. 여기 축복한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복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축복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테니, 간구할 테니, 축복, 복을 빌 테니 너희들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축복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오늘 축복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축복 기도할 때 두 손으로 그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으로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둘째의 마음은 둘째가 안다고. 야곱이 둘째거든요. 이 둘째인 에브라임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장자의 축복도 못 받았을 텐데 내가 그 서러움을 알지. 그러므로 내가 둘째에게 내가 맞이의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어본다면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둘째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므낫세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는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는 이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복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나는 노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마음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복을 갈망해야 되고, 나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영혼이 살아나는 그 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배자로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빈들과 같은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들은 자녀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세상에 나아가 출세할 때까지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취업과 결혼과 건강과 성공,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모님은 늘 기도하며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의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힘썼다고 하는데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이끌어갑니다. 억압합니다.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율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은 마치 끌려가듯이 그냥 교회에 가지만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나는 안 갈 거야.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아주 굳혔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고 조금 대학 가고 젊은이가 되면요, 교회 안 갑니다. 왜? 그동안은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풀어줘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언젠간 예수님 믿겠지.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 받겠지. 이렇게 방임하게 되면 믿음의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이러하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에 오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손자들에게 비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잘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창성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손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 내용에 보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험,
믿음의 간증을 기도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 간증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믿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듬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100세에 이삭을 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준다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따라 올라가서 번제단에 올라가 누우라고 할 때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부활신앙을 체험케 하셨던 하나님,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내 인생 참 흉악하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축복 기도에 담겨 있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믿음의 체험을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간증해 보셨잖아요. 간증이 뭐예요? 옛날 이야기? 내가 잘 나갔던 이야기? 내가 성공했던 이야기? 여러분,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복음 전도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데 있어서 정말 실증적인, 아주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의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부어주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간증으로 남길 때에 그 자녀들이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얘야, 우리 집안은 나도 그렇고 내 아버지도 그렇고 내 아들, 내 아버지도 그렇고 20살 생일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었다. 20살 생일에 우리는 물 위를 걸은 그런 집안이야, 그런 조상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손자가 나도 20살 생일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나도 물 위를 걷는 그런 삶이 돼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20살이 되었어요. 생일날 이 젊은이가 강가에 갑니다. 그리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이제 물 위를 걷기 위하여 건너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물에 빠집니다. 발에 빠지고 이발 빠지고, 그래서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20살 생일에 물 위를 걸었다는데 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내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생일이 언제냐? 1월 달 아니더냐? 내 생일은 언제냐? 7월 달 아니냐?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 1월 달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 물 위를 걸었다고. 근데 너는 7월 달에 그 물 위를 걷는다는 게 그게 쉽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의 무용담처럼 할아버지가 나는 무리를 걸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냥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 자랑뿐이었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 20살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신앙의 간증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자손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꿈이 있거든요. 저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34살에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1900년대 여러분 한일 합방이 되었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이 세상 누가 구세주가 될 것인가, 어디에 피난처가 있을 것인가, 어느 나라, 어떤 사람, 어느 지역에 피난처가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딱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피난처다.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예수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됨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1919년 7월에 교회에 가서 등록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집안은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아버지를 이끌고 가서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마당에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서적, 세상의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선포하시면서 우리 집안은 자자손손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그 신앙 체험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신앙의 간증을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들려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달라져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 간증을 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야, 예수님이 복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야, 이것이 분명해지는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간증이 담겨 있고,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으나,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147세가 되어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하여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꼭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 약속하신 미래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여기 보시면 21절에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 귀한 믿음의 유산 어떤 것을 남길까?
약속된 미래를 간직할 수 있도록, 약속된 미래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품을 수 있도록, 천국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영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자녀들에게 부탁하라, 기도하라, 권면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일 뿐, 여러분, 그것은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영원히 간직할 것이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변함없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바라보고 그거 간직하며 준비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야곱이 오늘 손자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성공해라. 아버지는 총리까지 올랐지만 너희들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라. 너희들 장수해라. 너희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라, 재벌이 되어라, 너희들 지식 많이 쌓아라, 학자가 되어라.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붙잡아라.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는 것,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다윗이 임종의 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기 때문에 너 나 보지 못할 거야. 내 말 듣지 못할 거야. 또 나의 조언 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솔로몬,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붙드는 것보다, 내가 가르치는 말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꼭 남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의 시간에 가족과 또 성도들 앞에 한 가지 흔들어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빈지갑. 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였다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의미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힘을 얻는 것, 권력을 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로 지나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간절한 축복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면서 우리 가정이, 또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